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지구촌에 울려 퍼지는 성탄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에서 들을 수 있는 FM 106.7 스테이션은 24시간 크리스마스 캐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에드리언 로스 교수가 음악을 좋아하는 36,000명을 조사해 봤어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성격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클래식이나 오페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아주 정중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컨트리 웨스턴 뮤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면 성실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다. 레게 음악, 주로 이제 흑인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죠. 자존심이 강하고 창의적인데 게으르고 굉장히 친절하지만 느긋한 성격이라고. 근데 헤비메탈,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약하고 자기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이지만은 게으른 사람의 성격이.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창의성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만들지 못하니까 남이 만드는 걸 즐기는 그런 느긋한 성격들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 조사하면 여러 장르가 있겠지요. 요즘은 한국의 경우는 트로트 공화국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애국 어른이고 과거에 좋아하던 어른들이 좋아하던 트롯을 요즘 젊은이들이 다시 이렇게 부활시켜 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토론토로 난리법석이라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군가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얌전하고 소심하던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군가부터 배워요. 군가를 배울 때 여러분, 그 군가를 한 번, 10번, 그것도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이 깨질 정도로 수많은 군인들이 같이 부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화되어 갑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러분, 그게 보통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시체를 넘고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이 겁쟁이 새님 같은 그런 나약한 젊은이들도 이 군가를 취하고 부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무장을 하게 되고 정신, 성격이 준비되어 간. 그래서 이 사상전을 펼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노래를 지어서 아이들에게부터 가르치.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성격을 유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날이 밝아지고 해만 뜨면 온 백성들이 소고치며 장구치며 춤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이 노래 한 구절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던 사울 왕이 비참한 인생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부를 노래는 오직 찬송, 찬양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찬양도 어려서부터 무의식 중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들려주고 부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라는 게 이 거룩한 노래에 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타락한 정신 구조를, 정서적인 구조를 DNA 속에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른 영성에 대한 노래들은 별로 그렇게 흥미를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그거를 방치해 두면 영원히 어둠의 세속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참 우리 티네이저들에게 세상 노래를 너무 심취하고 요즘은 이어폰을 통해서 아주 뼛속까지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정서를 아주 급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심각하게 또 본인들이 심각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티네이저 우리 전도사님들 지도자들을 수시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따라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곡에 가치를 부여해 주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세속의 문화와 음악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어린 시절에 맞는 찬송들을 부르지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아이덴티티가 무의식 중에도 자라야 되는 겁니다. 비록 환경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먼저 자리를 잡도록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부르면 여러분 어려서 배운 노래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탄절이 되면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소고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바이링구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서가 거리가 먼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르쳐서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번민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솟아날 수 없을 때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묘약이 있어요. 그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이 어느 순간 귓가를 스칠 때 그들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찬송, 찬양, 노래, 찬미라는 단어가 47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음악에 남달리 앞섰던 마틴 루터가 고백하기를 찬송은 나를 깨우치고 나에게 설교와 기쁨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훌륭한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루터는 친히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찬송을 만들어내기도 한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를 때 만들 때 마귀는 물러가고 회중을 즐겁게 만들고 나의 마음은 찬송에 아주 흥분해서 끌어오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 모이면 찬송부터 부르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고 해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노래 부르는 가수 있을까요?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꼭두 새벽에도 찬양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이 트이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몸도 영혼도 세계도 밝아지고 영감을 받는 그 루트가 찬양을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지금 표준적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지요. 여러분 몇 곡이 있는 줄 아세요? 645곡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쪽이라도 불러서 부르면 찬송인가? 아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찬송가에 대한 예비적인 가르침은 좀 배워두는 게 좋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시작하는 첫머리에 예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참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첫머리에 언제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이 제목을 보면 1장에서 보통 57장까지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한 페이지로 다음 시간에는 처리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시간이거든요. 어른을 경배한다는 건 겸손하게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나를 낮추는 이 겸허한 자세가 어른에게 절을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절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다 털어서 높고 높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첫 예배 찬양이 경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나 찬송에도 부를 곡이 있고 나중에 부를 곡이 있고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찬송가라고 해서 무작위로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고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불러야 될 찬송이 회개 찬송입니다. 회개 찬송.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끝나면 설교에 부합한 찬송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의지의 결단의 고백이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절에 찬양이 풍성한 계절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들리는 찬송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요즘은 예수님이 말구에 나오시지 아니하고 쇼핑센터부터 태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공식적으로 코스트코는 2달 전부터 캐롤을 트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웬만한 쇼핑센터는 적어도 한 달 반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켜는데 의도가 뭘까요? 아기 예수 탄생하려고, 경배하려고 캐롤을 트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목적은 아기 예수를 빙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은 무조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해서 들뜰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선물의 계절이 아니라 진짜 선물 중에 선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인카네이션의 그 귀중한 선물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계절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탄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이 엄청난 축복의 계절에 우리가 보내신 하나님, 오신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찬양의 계절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찬송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찬송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본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 우리 찬송이 우리의 영적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부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찬송 가운데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찬송도 있어요. 그러나 찬송의 실질적인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표시가 찬송의 경배송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아무나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들 중에서 찬양대원들을 따로 뽑아서 특별히 찬송만 전담하도록. 여러분, 이 찬송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최대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 존경을 찬양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주일 예배만을 벗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찬양, 경배 찬양인데, 웬만한 분들은 찬양이 힘들다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찬양 끝날 때쯤 맞춰가지고 예배 시간 들어오는 사람들, 그건 이미 첫 단추 잘못 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자세 그리고 찬양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멀리서 식사 한 번 하는데도 6개월 전부터 신원조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8시, 11시 정한 시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삶 전부가 예배지만 특별히 주일하고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시간들이 벌써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주일날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마음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소에는 싸움이 없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부부간에 그냥 화가 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소리를 지르고 급해진 엄마는 막 막말을 막 하고, 그리고 오다가 어떤 부부는 교회 안 간다고 돌아가 버리는 부부도 있어. 야,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러 가면 뭘 하냐. 요즘에 와서는 별로 제가 마스크를 하고 그런지 표정 읽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 준비된 가정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정말 나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게 될 때, 찬양은 제사다.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호흡 있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 찬양의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150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히브리어로 할렐은 찬양, 찬송이라는 뜻이고, 루는 명령형의 전미어입니다. 우리말에도 라자가 끝나면 여러분 그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라, 가라, 오라. 그 라자가 붙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은 히브리어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누구에게 찬양할 거냐?
여호와, 여호와에게 찬양하라. 그 말이 뭘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 할렐루야. 어디에서 찬송할 것입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 성소에서, 그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소는 이 성전 안에 특별히 구별해 놓은 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궁창은 하늘 밖에 온 우주를 다 싸잡아서 궁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성소에 계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때로는 우리의 심령 안에 내재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이하신 그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의 중간에서 우리는 성소에서, 궁창에서,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특별한 구역이라면 예배당도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특별한 성소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거룩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찬송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찬송은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전에 평안도에 인민군 장교 부부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교회를 이제 싫어하는데 그때까지는 완전히 박해를 하기 전이, 그래도 하여튼 인민군 장교가 되려면 사상검사에서 예수 믿는 집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인민군 장교 부인이 날이면 날마다 찬송을 불러요. 여보, 당신 남편 죽이기로 작정했냐? 제발 찬송 부르지 마라.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욱박질러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찬송을 부르고, 심지어는 남편이 잠이 들면 잠들어 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그 남편 전선에 뛰어들어서 전투하러 나갔다가 포로가 돼서, 포로가 미군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미국 군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손든 사람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찬송가를 불러봐라.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부르던 찬송가 부르면 석방. 그런데 이 인민군 장교가 갑자기 그렇게도 부르지 못하게 했던 자기 부인이 불렀던 찬송가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야. 나도 찬송 부를 수 있다고. 불러봐라. 내 주를 가까이. 오케이, 석방. 여러분, 그 인민군 장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궁극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일지라도, 이 우주 안에 어느 형편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절망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병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찬송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2절 말씀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 행복 없어요.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추구하고 찾는 건 사실이지만, 찾을수록 목마른 것이, 그리고 불완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온갖 교육, 도덕, 어떤 국제 평화 기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계몽을 하지만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전쟁은 더 많고 테러는 더 많이 일어나고 어두운 소식, 불행한 소식들이 지구촌을 감싸고 있는 것.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 속에, 형벌 속에 있어야 되는 저희들을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감당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마을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유엔군이 통치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으신 그 예수님, 이 미련하고 어두운 인생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그게 깨달아질 때, 내 호흡이 다 그칠 때, 내 생명 다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미련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깨닫는다면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평화의 왕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어두운 세상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 베니 임마누엘, 베니 임마누엘, 우리가 불러 즐겨 부르는 이 찬송은 1800년대에 만들어져서 12세기 때 쓰던 찬송을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존 메이슨딜이라고 하는 분이 라틴어 가사를 현대말로 바꾸고, 그리고는 토머스 헬모어라고 하는 분이 편곡을 해가지고 지금 250년 동안 성도들의 입에서 불리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달픈 포로의 삶 가운데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찬송, 비록 찢기고 짓밟히는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밖에 부활자가 없음을 알고 오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뻐 주님을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이시여. 이것이 성탄의 주님을 고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가는 멸망하는 지구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찬송, 베네 임마누엘. 이 땅의 분쟁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 주님 밖에는 참 평화의 임마누엘 주님이 없습니다.
누가 찬송해야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호흡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호흡이 꺼져가는 사람,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못 살려요. 의사에게 호흡의 연장권이 없는, 본인에게도 자기 호흡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지극히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도 감사도 없이 호흡을 하지만 이게 언제 그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팔을 불어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로 춤추어서 춤을 추며 현악과 퉁소로 소리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7편에는 박수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할지어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정서가 대개는 그냥 조용하게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박수치면 아이고 저 젊은 사람들 또 너무 경망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손을 들고 찬송하자고 그러면 마치 막 찬송이 화가 나는 것처럼 싫어지는 그런 우리 어른들도 종종 있어요. 종종. 우리 너무 조용하게 길들여진 한국 신앙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문화를 초월해요. 민족의 문화를 따를 게 아니라 성경의 문화를 따라가요. 즐거울 때는 손뼉치고 신이 날 때는 춤을 추면서라도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이 찬양은 정말 인류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1741년 여러분, 한 노인이 다리를 질질 끌며 한 모퉁이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프레드릭 핸델이죠. 지난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대작곡자로 명성을 떨쳤던 핸델이 하는 일마다 실패의 거듭이, 좌절과 경제적인 파탄과 4년 동안 뇌출혈로 온 몸이 부자유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굳은 몸이 됐어요. 의사가 처방을 했습니다. 저 성분이 강한 온천에 가서 하루에 3시간씩 몸을 담그십시오. 침체에 빠진 핸델이 3시간을 무시하고 하루에 9시간을 몸을 담그고 회복해 보려고, 재기해 보려는 욕심으로. 그런데도 그 의욕 때문인지 손가락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조금씩 몸이 풀려가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파산 직전에 끼니거리를 걱정해야 될 만큼 긴박한 상황 속에 소망이 없어요. 지쳐서 어둑어둑한 새방에 들어갔는데 소포 하나가 와 있습니다. 제넨스라고 하는 이류 시인이 보낸 소포였어요. 이 가사로 작곡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 구절만 잔뜩 써가지고 패댕이를 치면서 내가 실패하고 실패했다고는 너마저 나를 무시해? 내가 이런 쓰잘데없는 오페라도 아닌 오라토리오를 쓰라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소포론 원고를 패댕이를 쳐. 그리고는 책상머리에 틀서덕 주저앉았어. 그런데 흩어진 그 원고 더미 속에서
자기의 눈길을 끄는 가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아무도 없더라.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 군데도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기에게 서광이 비치는 구절을 붙잡아. 핸델은 황급하게 펜을 꺼들고 오선지에다가 악보를 그려나가기 시작하는데 먹는 것도 많은 것, 자는 것도 자지 못하고 마치 흔들린 사람처럼 울기도 했다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허공을 소리를 치기도 했다가 이렇게 24일을 지났 기진맥진해가지고 마지막 SDG 그걸 쓰고는 쓰러졌는데 14시간을 혼수 상태에 빠져 그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던 지친 몸이 악보를 탈구하고 나서 14시간 깊은 잠에 빠져.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악보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끝에다가 SDG가 뭔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는 초연하면서부터 핸델이 32번 연주를 했어. 나이 74세가 되었습니다. 나팔소리 울리는 그 찬양을 할 때 현기증을 느끼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졌어. 원래는 사순절 기간에 연주했던 곡입니다. 그는 처음 연주 때부터 헐벗고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 수익금 전체를 내보냈어. 예수님이 순환절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순환절에 죽기를 바란다. 그의 평소의 소원대로 그는 4월 13일 순환절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곡을 한 지가 금년이 11번째. 호흡 있는 자들은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는 찬양대원도 있지만 앉아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노인도 어른도 다 나와서 이 찬양을 통해서 거대한 세속 문화의 대중 불신의 문화가 쓰나미처럼 덮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메시아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작은 소리를 부르치지. 요즘 어느 교회가 그걸 합니까? 통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에 12월 달에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핸델의 메시아가 8만 번. 안 한다 그러지만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12월 달 한 달 동안에 8만 번의 찬양, 핸델의 메시아를 계란 들고 바위 치는 것 같아요. 거대한 세속의 음악과 문화를 여러분이 기독교 문화로 바꾸는 이 문화의 사명, 개혁자들이 물려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찬양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